근데 목사님이 축도를 하시려고 이제 손을 딱 이렇게 드셨는데 한참 동안 목사님이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목사님이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면서 그 말씀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이가 도통 생각이 안 나.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어떻게 하셨냐면 손을 한참 드신 다음에 요즘은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전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귀한 자리에서 저의 자랑하다가 내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신 예수님만을 오롯이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증 속에서 과장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날에 있었던 일들만 진솔하게 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의 간증으로 인하여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늘나라를 더 바라보는 그 말씀들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순례 여정을 걷지 않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례 여정을 아직 떠나지 않았다면 순례 여정을 다 걷는 성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좌우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옆에 좌우 옆에 분들을 가리키시면서 당신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손을 포개서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시작.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제가 저의 그 간증 제목을 멸망의 도시를 떠나며라고 제가 정했는데요. 1678년도에 영국에 가보면 그 베드포드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엘스토우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이 엘스토우라는 그 지방에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은 사람이 있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존 버년입니다. 아버지의 가업이 어떤 거였었냐면 그때 1600년도 16세기 때 사람이다 보니까 주방 기구들이 많이 구멍이 났답니다. 그러면 구멍을 떼어주는 일을 했었던 직업이 뭐였냐면 땜쟁이인데 아버지의 직업도 땜쟁이, 자신의 직업도 땜쟁이입니다.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근데 그 사람은 침례 교도에 섰었는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가 길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그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는 그때는 나라에서 영국에서 정한 성공회 외에는 국고가 정한 그 종교 그 외에는 침례교도도 다른 교파들은 다 이단시화되던 시기였었는데 그가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1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다음에 그가 다시 또 나와서 복음을 재차 증거했다는 이유로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가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가 감옥에서 한 편의 우화소설을 쓰게 됩니다. 그 우화소설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필그림 프로그레스라는 제목인데 이것이 그 중국에 가서 이제 번역이 되다 보니까 한자를 써서 하늘천 길로 지날려 길정을 써서 그 뜻을 해석해 보면 천국 가는 길에 겪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그 철로 역정의 그 내용의 처음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한 무거운 짐을 진 한 사람이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그가 자신은 영원한 죄인이라는 것과 나는 심판을 받아서 자기는 지옥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가 당장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 멸망의 도시에서 그가 살고 있는 도시 이름은 멸망의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그가 한없이 괴로워합니다. 그 괴로워하고 그러던 터에 그가 항상 기도를 습관을 쫓아서 그 들판에서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기도를 하고 있다가 저 멀리서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쪽에 밝은 빛이 보이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좁은 문이 보이느냐 하니까 좁은 문이 안 보인대요. 그럼 밝은 빛은 보이느냐 하니까 밝은 빛이 보인다고 얘기하니까 그럼 밝은 빛을 쫓아서 가보게 되면 거기서 다음 행선지를 알려줄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그가 귀를 막고 멸망의 도시를 탈출하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 땅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사람들 만나보면 항상 나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인격적으로. 그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인격적으로 만났다. 내가 평소에 나는 신앙생활 할 적에 내가 주인 돼서 내가 했다면 나의 주인이 바뀌는 시점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일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다 아래 있는 사람이 나의 주체가 바뀌는 시점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이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이 땅에서 살다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업이 한번 너무 망해서 그러면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한번 교회 가보자 그래가지고 손을 잡고 교회를 나온다든지, 순례의 여정길을,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 여정길이 어린 시절부터 시작되는 순례 여정길을 걷는 사람들도 있지만 노년에 다다라서 그때서야 예수님 영접하고 뒤늦게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도 있습니다.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그 나이와 연배와 그것은 정해져 있지가 않지만 우리들은 결국에는 이 멸망의 도시에서 멸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대로를 향해서 부와 명예를 쫓는 길을 다 쫓아서 가다가 그 길에서 돌아서서 좁은 문을 열고 그 길을, 좁은 길을 걷는 사람들을 크리스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크리스천 주인공, 철학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천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인데, 이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탈출했을 때 그 멸망의 도시에서 살던 두 명의 사람이 쫓아옵니다. 한 사람은 변덕쟁이고 한 사람은 고집쟁이라는 쫓아왔는데, 그 사람이 첫 마디가 뭐냐면 그 주인공을 부를 때 크리스천,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요. 우리들이 어떤 기록이라든지 뭐 쓰게 되면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요. 자기가 자신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것 말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봤을 때 크리스천, 기독교인이라고 들을 수 있는 평택중앙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인생은 여행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의 인생의 여행의 첫 시작은 그렇습니다. 눈을 떠보고 나니까 저는 기독교 집안의 셋째 아들로 자라나고 되었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저희 집이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교와 불교가 뒤섞여 있는 집안이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옆마을에 사는 처자였다고 얘기하시는데, 저희 어머니의 결혼의 조건은 결혼을 하게 되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눈 뜨고 보니까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의 셋째 아들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아침이면 교회를 가기 싫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어떤 종교를 선택해 본 적도 없고, 눈을 떠보고 나니까 저는 기독교 집안의 셋째 아들인데 주일날 아침마다 그 교회 가는 그 시간과 예배 시간이 겹치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 시간은 주일날 9시인데 그 TV에서 주일날 아침마다 은하철도 999, 미래소년 코난, 이 메텔과 철이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좀 보고 싶은데 그거를 보지 못하고 이제 TV를 끄고선 얼른 예배를 드려 가야 되는 것이죠. 예배를 이제 드리고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옵니다. 그래서 TV를 제일 먼저 탁 틀어보면 역시 은하철도 999는 은하계를 떠나가고 없고, 그 보고 싶은 것이 반복되던, 그래서 저 혼자 그 은하철도 999를 지어서 은하철도 999를 저희 반에서 연재를 하던, 근데 항상 제가 벌써 한 40년 전에, 45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 안에 그 에어컨이라는 것도 없었었고 그 선풍기에 의지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시면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끝날 듯 안 끝나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인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어린 날에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그 철규는 사람이 아니었었거든요. 그 몸을 많이 이제 꼰다든지, 그 말씀이 듣기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몸을 베베 꼰다든지 그러면 어머니가 갱지 한 장을 주세요. 갱지 아세요? 갱지를 아시는 집사님들은 연식이 상당히 오래되신 분들이고, 요즘은 그 갱지라는 걸 쓰지 않고 그 백색 종이, A4지 깨끗한 종이를 많이 쓰죠.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갱지 한 장을 주시면서, 저희 어머니가 항상 세 번째 줄에 앉으셨었는데 세 번째 줄에 앉으셔서 갱지 한 장을 주시면서 몸을 꼬고 있는 철규에게 모나미 0153 볼펜 하나를 주시면서 예수님 그려봐, 예수님. 그럼 제가 그것을 그림을 그리면 저희 어머니가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그림을 어떻게 그렸냐면, 졸라맨 아십니까?
제가 졸라맨처럼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선 저희 어머니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너무 잘 그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칭찬을 들으니까 진짜 더 잘 그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저희 집안에 굴러다니는 책들이면 그걸 다 보고선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머리에 외워졌는지 안 보고도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 앞에 제 그림 좀 잘 그린다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하니까 더 잘 그려보려고 제가 이 책 저 책을 많이 보고선 많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외워져가지고 안 보고도 그릴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어떤 상상을 하게 되면 그 구도를 그릴 수 있는 진짜 능력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 여름철에 그 여름 성경학교라는데 그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그 수련회를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 수련회를 가기 싫은데 수련회를 가보면 그 형님들이 그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저 구석에서 입을 막고 올라가 꽁따 뭐 이런 거 몰라요? 올라올라 꽁따 뭐 이런 거 코카콜라 펩시콜라 뭐 이런 거 못 알아듣는 말을 막 해요. 방언이라 그러는데 그분들이 막 여기서 막 꽁따 뭐 이러면 저도 그 얼락꽁 그래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근데 여기저기서 막 현란하게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때 뽕 따셨던 분들은 다 목사님이 돼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저희 위에 형님인데 저희 형님도 목사님이 되셨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가보면 이 의구심을 갖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왜 기도를 할 때 왜 저렇게 못 알아듣는 말을 왜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애간장 기도라고 혹시 아십니까? 소리 막 지르면 그 옆구리가 막 땡기는데 그렇게 절박함이 없으셨군요. 전 절박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애간장 기도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소리를 막 지르어도 기도를 열심히 해봤지만 제가 기도를 열심히 해봤지만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는 않고 또 반대로 되고 저는 교회에서 사고뭉치로 자라났었는데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사고뭉치라 그러니까 저 참고사항으로 제가 이거는 없었지만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새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 기존에 있는 그 성전을 이제 허물고 지하를 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있는 그 기와집에다가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오신 집사님들이 방석을 하나 잡고선 맨 앞줄부터 자리를 채워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공간이었었는데 주일날 금요 철야 예배를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주일 저녁 예배는 7시잖아요. 그래서 7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미닫이 문을 꼭 닫고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 전교인 신발이 너저분하게 있으니까 제가 맨 처음에 신발을 예쁘게 이렇게 정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신발을 정리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전교인을 상대로 한번 장난을 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저기 80kg 마대 쌀 포대 자루가 있는데 그 마대 자루를 하나 가져와 가지고 목사님 신발, 장로님 신발, 아주 집사님 신발을 꾹꾹 누르니까 제 몸보다 더 커진 그 신발 자루를 제가 끌고선 제 몸보다 더 커졌어요. 그래서 이걸 끌고선 숨긴다는 게 어디다 숨겼냐면 그 건물 뒤편에 가면 큰 가마솥을 걸어놓은 아궁이가 하나 있었었는데 그거를 들고 가가지고 저는 먼저 여러분들 앞에 제가 정상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아궁이가 꺼맸기 때문에 불씨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숨긴다는 것을 거기다 밀어 넣었지 제가 불씨가 있으면 그걸 타라고 거기다 넣지는 않거든요. 추운 겨울이었었는데 눈을 쓸지를 않아가지고 사람들이 오가는 발걸음이 이렇게 많이 밟다 보면 그 길이 얼어가지고 길이 뺀질뺀질해집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반사되는 길이 뺀질뺀질해질 정도로 아주 추운 겨울날 저는 그 신발 자루를 그 뒤편에 아궁이에다가 숨겼죠. 그러고 나서 예배 시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발이 동동동 떨면서 예배 시간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는 겁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 진짜 기다리는 시간이 결정적인 순간이 딱 되면서 문이 쫙 열리니까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집사님이 나와셔가지고 신발이 어디 있지 하면서 막 이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왠지 꼬수면서 내 안에 기쁨이 막 넘쳤어요. 근데 신발을 찾는 일행 중에는 저희 어머니도 계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철규야!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애는 당신이 배 아파서 낳은 아들 셋째 철규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지
저를 부르셔서 어머니 앞에 쭈삐쭈삐 이렇게 걸어갔어요. 근데 제가 막 심장이 그때 막 바운스 막 하더라고요. 근데 막 두려워가지고, 근데 저도 모르게 고해성사를 했어요. 내가 안 숨겼어.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더 명확해지신 거죠. 그러니까 저의 멱살을 잡고 몇 번 흔드셨어요. 어디다 숨겼어? 아궁이. 근데 아궁이 뒤편에 신발을 찾으러 장로님과 이제 뒤편을 돌아서는데, 저는 그 뒤편 그 아궁이 있는 쪽에서 그렇게 환한 빛이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그 아궁이 바깥으로 그 불이 막 포효를 막 하고 있는데, 신발을 다 그 자루를 다 불이 다 삼켜 먹고 있는데, 장로님 얼마 급하신지 갈코이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쭉 끄집어내니까 신발이 다 본연의 모습을 다 잃고 신발이 다 치처럼 다 찌다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추운 겨울날 전교인을 맨발로 가게 했던 저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면서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저를 말보다는 손으로 많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손으로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그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가다 보게 되면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저희 위에 형님하고 저하고는 그 상태가 좀 많이 틀렸어요. 그 저희 형님은 그래도 좀 홀리한 쪽으로 갔는데, 저는 사고만 맨날 치니까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추운 겨울에 사고를 치는 아들부터 맨날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셨는데,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저희 방에 들어오시면 차가운 손이 이마를 탁 떼게 되면 당연하지, 내가 1번이군. 사고 뭉치로 이렇게 자라났었어요. 어머니가 항상 그 요즘 말로는 노숙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지 형님들을 많이 집에 이렇게 데리고 오셨어요. 그 거지 형님들의 공주동인 특징이 뭐냐면 자주 씻지 않아 가지고 그 멜랑꼴레한 그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참으면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인상을 찌푸린다든지 그러면 그 형님들이 가고 난 다음에 어머니한테 참 많이 혼났어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그 거지 형님들도 데려다가 나중에는 이제 옷을 멀끔하게 입고, 그 다음 주에는 이 형님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전도 대상자가 저희 교회에서 전도를 했는데, 실패하신 분은 저희 어머니한테 인계를 하세요. 저 사람은 징그럽게 전도가 안 되더라. 그럼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그분을 전도하시냐면요, 요리를 할 때 조금 더 많이 하세요. 그래서 빈대떡을 하면 빈대떡 전을 하나를 갖다 주라고 저한테 맨날 심부름 시켜가지고 신문에 덮어가지고 항상 갖다 드린다든지, 반찬을 만든다면 하나를 더 만들어가지고 제가 맨날 배달을 했거든요. 그렇게 그분들이 한 달 정도 그렇게 받고 싶은 거를 다 취하면 그분들이 왠지 부담감을 느껴지셨는지, 저희 어머니가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한번 나올 테요? 그러면 받은 게 있어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다 순수하게 교회에 오셔서 지금은 저희 고향 교회에 그분들이 다 권사님이 되어 계세요.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다 믿고 전도하는 그런 생활을 하셨었는데, 저는 그렇게 개구장이로 자라났던 그 시간이 끝나는 시간이 언제였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기침을 참 많이 하셨었어요. 그래서 동네 작은 병원을 갔더니 좀 더 큰 병원을 가라. 그래서 종합검진을 받아 보니까 폐결핵 4기라는 겁니다. 당신은 이제 한 달밖에 못 사니까 당신은 마음껏 먹고 싶고 먹고 이 생을 정리하셔라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파주에 가보면 아시아 그 최대 기도원이 있는데, 그곳에 가셔서, 네, 맞습니다, 오산리 기도원. 그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저희 어머니가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전화번호를 적어놓고선 내가 만약에 죽게 되면 연락처를 여기로 전화해서 나의 장례를 이렇게 치르게 해달라고 부탁하시면서 어머니가 들어갔는데, 분명히 어머니가 한 달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어머니가 한 달 정도 있다가 나중에 이제 기도원에서 나오셔서 다시 집에를 오셨는데, 완전히 더 병약해지신 모습으로 더 집에를 오셨어요. 그때부터 미음을 드시고, 그때부터 죽을 드시면서 이렇게 흰밥도 드시면서, 분명히 한 달밖에 못 산다고 했던 저희 어머니가 한 달을 넘기고 두 달을 넘기고 반년을 넘기고 1년이 지나도 돌아가실 분이 안 돌아가셔서 하도 이상해서, 그러면 종합검진이나 한번 더 받아보자 그래가지고 종합검진을 받아보니까 그 폐결핵 4기라고 구멍이 숭숭 뚫린 그 폐사진이 다시 온전한 폐로 돌아왔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 별명이 할렐루야셨었는데 더 전투적인 할렐루야가 되셨어요. 그때부터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그냥 어머니가 전도를 하게 되면 그분을 어떻게든지 손을 잡고선 교회에 오게 되면 그분이 나중에 신앙의 뿌리를 내려서 나중에 집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하신 분들이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참 많이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맨 처음에 우리들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 위해서 당신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이라고 내가 먼저 축복하는 인사로 여러분들 앞에 그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들이 먼저 의롭다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축복을 의롭다고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철저히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지만 그 예수님이 그 의롭다고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됐었을 무렵에 어머니가 이번에는 가슴이 아픈 것이 아니라 이제 어머니가 이번에는 어디가 아프냐면 허리가 이렇게 많이 아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작은 병원을 갔더니 또 상급병원을 가라 그랬더니 종합건지를 받아보니까 그 완치된 줄만 알았던 그 폐결핵균이 이 척추뼈로 전이가 되어가지고 어머니의 뼈마디를 다 녹여내리고 있는 겁니다. 빨리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머니의 등을 30cm를 개복을 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기부스를 했는데요, 다리를 약간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다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강목을 하나 이 안에 대고선 어머니가 바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눕지도 못하고 다리를 항상 꺾여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누워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저희 며느리의 기저귀를 이렇게 갈아주는 겁니다. 그 생활이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어머니 안방에를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었던 이유는 뭐냐면 안방에서 그 부유물 냄새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났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차라리 엄마가 저렇게 너무 아프실 바에는 차라리 엄마가 항상 얘기하는 그 천국이라는 그 하늘나라 차라리 가는 게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분뜩 들 때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한테 놀래고 제가 제 자신한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무서운 생각을 한다는 이 자체가 큰 죄를 져주는 것 마냥 하나님 앞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엄마한테 이런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다는 것에 대한 이 가책이 제 자신한테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하게 되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돼서 어머니가 또 두 번째 수술을 급하게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짜 두 번째 수술을 받았는데 정말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정말 뇌사 상태에 빠지셨었고 의사가 어머니 뇌에 물이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이 물을 빼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드릴로 구멍을 뚫어서 주사기를 집어넣어서 물을 빼내니까 저희 어머니가 온전한 정신이 15분 동안 돌아왔는데, 그러면 식구들 보고선 야 나 먼저 저기 간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습관을 쫓아가지고 또 어머니가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의 남편 교회 마당만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 남편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에 충성된 일을 하는 장로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것과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자녀가 4명이 있는데 이 아들 3명 중에 목회자의 길을 걷는 아들이 하나가 나오게 해주세요 라면서 어머니가 항상 부르시던 찬송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가 1절 채 못 부르시고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를 땅에 묻는 것도 봤고 집에를 와보면은 어머니인가 어디선가 안방에 계속 누워 계신 것만 같은, 그리고 엄마가 문을 열고선 아들 왔어 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것만 같은, 우리 큰형과 작은형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 실은 엄마가 너무 아플 때 죽기를 바랬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큰형과 작은형도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실은 나도 엄마가 너무 힘들고 아파하실 때 나도 그런 마음이 들었노라고 하면서 삼형제가 같은 날 회개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아내가 그렇게 죽고 난 다음부터 아버지가 매일매일을 술에 만취가 되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술이 좀 과한 날은 저희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무너지는 모습을,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시간이 1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의 어머니가 오셨어요. 새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리고 또 1년이 지나서는 저희 막내 여동생이 또 태어났어요. 어떤 인생 가운데 광풍이 한 대 몰아쳤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저는 원치 않는 곳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갔더니 한 집사님이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철규야 일로 와봐. 네 했더니 야 천국 간 엄마가 잘해줬냐? 지금 온 새엄마가 잘해주냐?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집사님한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집사님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참 좋겠나. 그러고 나서 교회를 좀 잘 안 나가게 되고 등한시하면서 교회를 좀 빠지게 되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소문이 나냐 그러면 이렇게 소문이 나는 겁니다. 생모가 죽고 계모가 오더니 애들들이 다 겉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겉돈 계기 중에 하나는 교회 성도님들한테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된 건데 그거를 반대편으로 얘기하시니까 더 그것 때문에 더 속이 상했어요. 작은 형이 고3이 됐는데 생뚱맞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의 소원을 들어줄 사람은 나밖에 없는 것 같다. 내가 목사가 되겠다. 그 공부해가지고 신학대학교를 입학해가지고 1년을 잘 다닌 다음에 저한테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퇴 선언하는 거예요. 철규야 나보다는 네가 더 은사가 많은 것 같은데 네가 목사 해라. 너 말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는데 네가 목사가 딱이다 라면서 저를 막 꼬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작은 형이 은퇴 선언을 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기침을 많이 하면서 가슴이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작은 병원을 갔더니 또 큰 병원 가라. 그래서 큰 병원을 갔더니 폐결핵, 급성 폐렴, 합병증이 저희 어머니가 알았던 그 폐결핵까지 7가지 합병증에 걸렸는데 식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결핵이 전파되니까 저 격리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가 되는 병원에 내려가서 저희 작은 형이 그 결핵약이 이렇게 한 움큼씩 이렇게 먹어야 됩니다. 끼니 때마다. 근데 그럼 차도를 보이면 그 약을 안 먹고 등한시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사 안 하겠다고 집안에다 굴란만 일으키면 거짓 나으려고 했던 그 병이 다시 또 심해져 가지고 그게 3번 정도 반복되고 나서야 저희 작은 형이 뭐라 그러냐면 야 하나님이 너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나를 선택한 것 같다. 내가 다시 신학을 하겠다. 그 말하고 나서야 그 병이 완치되는. 저희 형님은 지금 현재 송파구 거여동에서 현재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 목사님이 되어 계시고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대로 시무장로가 되어서 교회에 왕성하게 활동하시다가 지금은 은퇴한 장로로 교회 화장실을 청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서원의 그 약속은 우리는 그때와 그 시는 모르지만 신발을 찌처럼 찍 만드는 자녀가 있습니까?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신다면 그 자녀는 틀림없이 그 축복의 말로 부모의 축복의 말로 인하여 그 자녀는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돌아와 잘되고 축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까 소개 영상에서도 아까 잠깐 나왔다시피 저는 데뷔를 대본 소모 만화로 데뷔를 했고 저는 그 학습 만화라든지 건전한 만화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료가 조금 더 많다는 이유로 성인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었고 성인 만화를 그리다 보니까 그 동이라는 종이가 저한테 많은 그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밤을 새면서 그 돈이라는 종이를 많이 만들고자 밤을 새면서 그렇게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던 28살 겨울이었어요. 하루는 기침을 했는데 손에 피를 보게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엄마도 받고 우리 작은 형도 받던 건데 이게 또 나한테도 오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동네 작은 병원을 가서 종합검진을 받아보니까 의사가 청진기를 대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고개를 가뚱거리시면서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엑스레이 사진을 한번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사진을 딱 찍었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되냐면 의사가 직접 나와서 최철규 씨 빨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네. 사람 갈비뼈 속에는 양쪽에 1리터 PT병 크기의 그 양쪽에 그 폐가 있는데 폐 사진을 봤는데 오른쪽 폐 사진이 시커멓게 나오는 거예요. 당신의 오른쪽 폐가 지금 구멍이 나서 지금 공기로 가득 차 있다. 빨리 대학병원에 가서 빨리 수술을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견서를 써주시면서 빨리 당장 가라. 그래서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와 같이 대학병원에 가서 그 다음에 다시 소견서를 보여주니까 의사가 빨리 검사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CT 촬영, MRI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왔냐 그러면서 저한테 응급실에서 상의를 탈의해라. 그래서 상의를 탈의했더니 오른손을 들어라. 그래서 오른손을 들었더니 이 갈비뼈 6번째 마디에다가 메스를 그어가지고 칼을 그어서 구멍을 뚫은 다음에 이 튜브를 박았습니다. 호수를 박아서
이렇게 물이 담겨 있는 이런 피트병에 조그만 병에 그 튜브를 박았어요. 그러니까 기침을 콜록 할 때마다 밑에서 물방울 기포가 보글보글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침을 많이 하게 되면 폐가 다시 정상으로 펴질 테니까 기침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살라고 기침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기침을 열심히 해도 폐가 다시 온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엔 노란색을 띤 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죽은 피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고름과 농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맨 밑에 바닥이 고름과 농이었었고 위에는 다 죽은 피고 위에는 다 피 거품인 겁니다. 맨 처음에는 그 기흉이라는 병명으로 가볍게 입원해서 썼었는데 그 병이 더 심화되어 가지고 농흉이라는 병명으로 바뀌었고 나중에 그 농흉이라는 병명에서 혈흉이라는 병명으로 바뀌었고 나중에 폐혈증이 오면서 의사가 뭐라 그러냐면 수술해도 죽고 안 해도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건 예수님을 믿지 않건 간에 그 인간적인 본질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그러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제가 178cm 키에 몸무게가 그때 당시 46kg. 거죽만 남아서 나중에 수전증이 와서 손을 떨고 있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저를 신방해 하시겠다고 저희 병실 문을 열었는데 제가 산소 호흡기를 끼고 손을 안 떨라고 하는데 힘이 너무 기력이 없다 보니까 수전증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손을 계속 이렇게 벌벌 떨고 있으니까 그 다 망가진 젊은 28살에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저의 몰골을 보고 권사님들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저를 안고 우셨어요. 철규야, 빨리 신발에 불을 지르거라. 빨리 장난을 치라고 권사님들이 그렇게 막 우시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복도 없는 놈 그러면서 막 안고선 그렇게 저를 안고서 많이 우셨어요. 권사님들이. 그러면서 그때부터 저희 권사님들이 저 손주같이 얘기했던 권사님들이 자발적으로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았지만 그날 밤마다 철야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시켜가지고 우리 교인회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할머니 같은 권사님들 몇 분이 모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게 전교인이 연합이 되어서 저 꺼져가는 등불 끄지 마시옵소서라면서 저희 작은 형님네 교회와 우리 작은 형님이 다 친구분들이 다 목사님이다 보니까 아직 하나님 아직 내 동생이 성인만 하면 그리고 못된 그림만 많이 그렸지만 주님한테 한번 쓰임 받는 기회 주시옵소서 하고서 저희 작은 형은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고 저는 그건 나중에서야 그 사실을 알았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하루는 철규야 너 말씀 읽어야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지금 어머니가 말씀 읽어야지만 너 고쳐주시니까 제발 말씀 읽어라. 그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새엄마라고 말 안 듣고 어긋장 쳤던 것들이 너무 많이 생각나서 또 어머니가 성경책 읽는 게 소원이라는데 그거 하나 못 읽어주겠나 싶어서 그래 엄마 내가 읽어줄게 구약을 탁 펼치니까 나쿠나쿠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무서워서 덮었어요. 구약은 통으로 스킵하고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약을 딱 펼치니까 나쿠나쿠가 예수님 족보가 살짝 나오긴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읽기 시작을 했었어요.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앞에 성경 구절을 참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이 구절을 여러분들 좀 메모해 두셨다가 좀 메모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세상을 향해 나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대로를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서 돌아서서 왜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왜 걸어가는지 우리들이 이 땅에서 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께서 우리들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좀 알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한번 대입하셔서 나중에 여러분들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에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말씀을 한번 본인한테도 한번 대입시켜서 한번 그것을 이 말씀을 한번 냉정하게 한번 대입해서 한번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딱 읽기 시작하는데 잠언 10장 2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악인, 죄인, 괴수 이들이 어디를 가게 되냐면 지옥이라는 곳을 가게 돼요. 왜 사람이 너 지옥 가 그렇게 되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왜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내는 줄 아십니까? 무의식 중에라도 그 지옥이라는 곳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할 이유가 없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간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지옥 가는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전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들에게 영원히 살고픈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당시의 생명이 이제 한 달입니다, 두 달입니다 얘기하게 되면 그 영원히 그 살고픈 그 마음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힘든 것이거든요. 저는 항상 그림을 그리면 어떤 시나리오를 받으면 이 시나리오를 이미지화 시키는 작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이 구절을 읽는데 제가 두려웠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입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저희 할머니가 추어탕을 끓여주신다고 시장에서 미꾸라지를 사오셨는데 굵은 소금을 미꾸라지에다가 탁 뿌리니까 얘네들이 온몸을 비틀면서 입에서 거품을 물면서 이 미꾸라지가 입에 있는 것을 다 토설하면서 죽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 제가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 미꾸라지를 항상 영상시켜서 썼었는데 아마 지옥이라는 곳이 이런 곳일 것이다. 우리들이 지옥 생활을 한 30년, 한 100년 한다면 참을만 하겠죠. 100년이라는 기약이 있으니까. 천국의 삶도 영원하지만 지옥의 삶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1년 기약하면서 군대 생활할 적에 그 군대 생활 제대할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생활을 참고 인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옥이라는 곳 또한 영원의 시간입니다. 약정된 시간이 있다면야 견딜 수 있겠죠. 근데 이 고통이 계속 가해지는 그것을 영원을 참을 수 있다? 말씀을 점점점 읽어 나갑니다. 점점 두려운 마음이 점점 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또 뭘까? 성경책을 읽을 때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잊으면서 예전에는 아프지 않았을 때 제가 산소호흡기를 의지해서 엄마 한 장만 넘겨줘 라면서 처절한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 말씀을 읽어 나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읽으면 저는 평안함이 오고 그때 당시 수술이 날짜가 잡혔는데 그 수술이 뭐였냐면 오른쪽 폐를 상반을 좀 자르고 만약에 또 녹아내리면 완전히 폐를 제거한 다음에 클립으로 고정해 놨다가 꿰매는 것도 아니고 클립으로 고정해 놨다가 얘가 이것이 썩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제거된 상태로 꼬맨다라는 게 저의 수술이었었어요. 드릴로 가슴을 열고 클립으로만 걸어 놓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을 수술이 진행되는 과정의 얘기를 듣지 않았어야 됐는데 이 과정의 얘기를 들으니까 수술이 너무나 무섭고 점점점 그 두려운 마음이 점점 다가오는 이 시간이 되었는데 제가 이 수술 받는다는 이 오른쪽 폐를 제거한다는 이 두려움보다도 죽고 나면 이 내세에 저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에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천국에 갈 자신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제가 정말 두려웠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가 구원받은 자인지 네가 네 자신을 한번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아프지 않았을 때는 이 말씀을 만약에 읽었다면 전 쉽게 관과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호흡기 때문에 호흡기 끼고선 왜 물고기의 어항에 가끔 보면 이 물고기들이 산소가 없어서 그 물 밖으로 뻐끔뻐끔 하는 거 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 제가 숨 한번 깊이 한번 공기 안에다 집어넣어 보려고
한번 인상 쓰면서 한번 가슴 안에 공기 한번 채워보려고 껄떡껄떡거리고 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 처절한 가운데 말씀이 있는데,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점점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었어요.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인공 크리스천이 무거운 짐을 잔뜩 짊어지고 가다가 그가 절망의 늪이라는 곳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그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를 건져주시는 분이 계시죠. 우리들이 구원받았다 하는데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네? 네, 정답입니다. 죄에서. 우리가 구원은 어디서 받았냐면 죄에서 받은 겁니다. 죄에서.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내가 이렇게 아플 바에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원 없이 기도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저도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른쪽 가슴을 이제 제거하는 그 수술을 받기로 했던 당일날 새벽 아침에 제가 이제 안전 펜스를 잡고선 그 2층에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내려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교회 마당만 밟았던 사람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주님의 기뻐하신 대로 살지는 못했지만 저도 눈 뜨고 나면 저희 어머니가 계신 곳에 저도 거하게 해주세요. 십자가상에 있었던 그 우편 간부처럼 제가 주님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저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고, 맨 마지막에 하나를 더 보탰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제가 수술 안 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워낙에 얼토당토 않는 기도라고 제가 생각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울컥울컥해서 기침을 했는데 선지 피를 그 엘리베이터 안에 바닥에다가 개어내고 제가 그 엘리베이터 안에 제가 쓰러졌어요. 실제로 병동문이 열리면서 전날 저를 제모해줬던 간호사가, 남자 간호사가 저를 발견하고는 저를 달랑 들어서 최쪽에 앉아 쓰러졌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의사들이 막 여기서 나타나가서 그 자리에서 복도에서 CPR을 막 하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오면서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면 나한테 이렇게 고통을 주고 있는 그분이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와! 그러면서 의사 바지 가랭이를 잡고선 좀 살려주세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또 이런 두 가지만이 나와요. 죽여주세요. 고통이 너무 심하면 그 온전한 정신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올라왔는데 저희 교회 목사님이 새벽 예배 인도하시고 오셔서 첫 번째 수술이니까 잘 받으라고, 그 수술 받으러 들어갈 적에 예수님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잘 치료해 주실 거니까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수술을 받으러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동하는 침대가 올라서 저를 달랑 들어서 침상에 딱 누웠는데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는데 나는 지금 죽으면 나는 지옥인데 나 어떡하지 마치 지옥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 마냥 그 침대로 이동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두려웠었습니다. 근데 수술 들어가기 전 그날 아침에 엑스레이 사진을 한 번 더 찍으라 그래가지고 그 간호사 선생님한테 부축미를 받아서 내려가서 엑스레이 사진을 찍고 이제 수술실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그 인턴 의사가 뛰어와가지고 그 어저께 찍은 엑스레이 사진과 지금 금방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형광등 불빛 아래다가 딱 꽂았는데 제가 기도드리고 올라온 그 4시간 사이에 폐가 다시 정상으로 펴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그 기적으로 나온 환자 어딨냐 그러면서 막 제 차트를 막 의사 선생님들이 놀래서 다른 병동에 있는 의사들부터 와가지고 그 기적으로 나왔다는 환자 어딨냐 그러면서 저 차트를 막 보시면서 그분들이 저한테 막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막.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또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제가 기도를 했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기도 했다라고도 생각하지만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의 생각과 나올 때의 생각이 좀 다르잖아요. 제가 분명히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는 만약에 고쳐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그걸 나중에 서은기도라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벌써 딜을 했는데 이것도 지켜야 되는데 이것도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생각이 또 하나 또 드는 게 뭔 생각이면 병원 생활도 오래 했으니까 약을 또 좋은 걸 또 썼으니까 이거 때가 돼가지고 나은 거 아닌가? 이 두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죄성을 지닌 죄인은 하나님을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아요.
그 바로왕이 그 완악함이 끝까지 가져가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맞고도 그렇게 죄성은 그 끝까지 그 인정 안 하듯이 이 죄성을 지닌 죄는 하나님을 쉽게 인정하려 들지 않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대학병원에는 그 목이 꺾여 있는 소변통이 있는데 어머니가 제가 죽었다 살아났다 하고 너무 기뻐하시니까 소변통을 끌고 와서 그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 내가 또 어머니 기뻐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성경책을 또 읽어야지 하고서 성경책을 탁 펼쳤는데 너무 오버해가지고 펼치는 바람에 이 성경책이 바닥에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펼쳐진 면을 그대로 이렇게 들어서 그 본문 말씀을 딱 펼쳤는데 그 본문 말씀이 뭐였냐면 시편 3편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 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내가 눕고 자고 깨었으나 그가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제가 불과 30초 전까지만 하더라도 때가 돼서 나았나? 라고 했던 이 마음이 네가 너의 목소리로 네가 부르짖어서 내가 성산에 있었었는데 네가 부르짖어서 내가 네 기도를 듣고 응답했다라는 말을 성경 구절로 해서 그거를 딱 보는데 다윗의 시를 보는데 소름이 딱딱 닭살이 딱 돋으면서 제가 이렇게 얄팍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라는 걸 미리 아시고 이 말씀을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할 거를 아시고 하나님이 이 본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저는 2장이 멀다 하고선 졸음이 많이 와요. 아멘. 저는 성경책을 읽으면 2장을 멀다 하고 졸음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제가 성경 말씀 읽을 때 제발 졸지 않고 성경 말씀을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졸음이 많이 오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 성경책을 읽어주는 사이트가 있었었는데 그걸 틀어놓고선 그 본문을 따라가니까 성경 말씀을 한 달에 그렇게 해서 한 달에 이독을 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죄를 죄로 알지 못하다는 것들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죄가 무엇인지 그때부터는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죄를 알기 전에는 이것을 담대하게 했던 것들을 성경 말씀 읽고 난 다음부터는 이게 규제가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화실을 다시 복귀를 했는데요. 저는 술, 담배를 원래는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제 의지적으로 술, 담배를 1년 반을 의지적으로 끊었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아프기 전만 해도 하루에 담배를 한 갑 반에서 적게 필 때는 한 갑 반에서 많이 필 때는 3갑 반씩 담배를 폈었어요. 술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정신을 잃을 때까지 포금을 하고요. 나중에 친구들하고 술이 안 취해가지고 괴짝을 갖다 놓고선 제대하던 날 목욕탕에서 탈이 된 상태에서 친구들 3명과 술을 이렇게 먹었던 기억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정신을 잃을 때까지 이렇게 술을 마셨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피면 안 된다고 그러기 때문에 안 하고 내 의지적으로 안 했는데 제가 화실에서 좀 안 좋거나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야, 담배 하나 줘봐. 안 했던 담배를 다시 피게 되고 화식 회식 자리라든지 그렇게 되게 되면 마셔 해가지고 한 잔씩 또 마시게 되고 제가 또 성인 만화를 그리다 보니까 야한 동영상 영어로 해야 되겠구나. 포르노를 틀어놓고선 제가 원하는 장면이 나오면 그것을 많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 그림을 그렸었는데 제가 양심에 그렇게 가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담대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꾀를 부렸냐면 내 이름으로 내는 성인 만화책을 그린 게 아니라 저의 선배 형님의 이름으로 내는 성인 만화책을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상한 게 교회에서는 제가 주일 성수를 계속 하게 됐었어요. 그때부터 아프고 나서 공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다음에 금요철 예배도 드리고 그다음에 금요철 예배 가서 주님 소리도 지르고 집에 오게 되면 저의 그 이중적인
이 신앙생활 때문에 괴로워하게 됐었어요. 맨 처음에 모를 때는 담대하게 했었던 것들이 숨어서 은폐대에서 하는 이 모습이 정말 힘들었었고, 교회에서는 저를 뭐라고 불렀냐면 돌탕이라고 불렀어요. 돌아온 탕자. 돌탕 그러면 할렐루야. 저는 신앙생활을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고, 내적으로 내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제가 골방 안에서 제가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왜 나는 담배를 끊지도 못하고 왜 다시 이렇게 숨어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또 할까? 그리고 왜 나는 왜 결단만 하게 되면 왜 끊지를 못할까? 담배를 끊어보려고 담배를 분지릅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탁 버렸어요. 근데 점심을 딱 먹고 난 다음에 그 담배 끊기 힘드신 분들이 뭐냐면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꼭 그 불로장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불로장생초를 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30분 전에 분질렀던 그 담배를 다시 쓰레기통에서 가져와서 다시 봉합수술을 해요. 봉합수술한 담배를 다시 입에 물고 불을 탁 지피고 담배를 공기를 들이마신 다음에 도넛을 탁 만들면 도넛가 탁 나가면서 제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한심하다. 성경책에 보게 되면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는다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술이 과해서 이제 오버이트가 나오는 거죠. 그럼 막 이거를 개어내면서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두 번 다시 이렇게 술을 먹나 봐라. 난 진짜 안 먹는다. 진절머리를 치면서 이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생활이 또 일주일 뒤에는 또 반복되는 생활을 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막 쌓아져 갈수록 내 안에 이 정죄감이 너무나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나는 깨끗하게 해서 내가 뭐를 잘 지켜서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가 없구나.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이런 이중적인 이런 것을 모를까. 제가 어떤 간증을 들어봤어요. 어떤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담배를 끊게 해줬다는 간증을 들을 때마다 그분이 너무 부러우면서 술, 담배가 다 끊어졌다는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나는 안 되고 담배를 시도를 끊어보려고 한 80번은 해본 것 같은데 술을 끊어보려고 한 100번은 해본 것 같은데 나는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된다 그럴까? 그래서 저 사람을 그렇게 간증하시는 그분을 쫓아가가지고 몰래 이렇게 관찰해 보면 어디 화장실이라든지 몰래 숨어서 이런 거 하고 있지 않을까? 나는 안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된다 그럴까? 그래서 저의 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는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더 안 되고 의지적으로 안 하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저는 이 죄덩어리 이제는 모르면 모를까 이제 이중적인 이런 생활하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나 괴롭습니다라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내가 평생 나는 죄인이야 하고 어머니한테 그렇게 몹쓸 생각을 했던 죄인이야라고부터 저한테만 또아리 틀고 있었던 그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하는 이 마음들이 제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회복되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보게 되면 나 곧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 도말이란 뜻이 뭐냐면 가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니터 스피커에 이 흰천을 덮으면 이 검은 스피커가 안 보이듯이 우리의 죄를 가리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시편 103편 12절에 보게 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넘어졌던 그 죄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그 죄가를 옮기시는 하나님. 또 미가서 7장 19절에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니라. 안 되는 거,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끊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한테 아뢰면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왜 하나님이 깊은 바다에 그것들을 던지셨을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걸 한번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했는데 그 태평양 그 마리아나 그 해구라는 곳에 그 물 깊이가 11,034m랍니다. 근데 왜 그 죄악들을 깊은 바다에 왜 던지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말라고. 네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은 다시 기억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그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나이가 결혼할 나이가 됐는데 35살이 됐는데 제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교회 집 이렇게 생활을 많이 하고 그때 이제 성인 만화 그리던 화실을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에서 교회 집 하니까 저희 장로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신실한 자매 하나 소개시켜 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속된 그 장소에를 제가 갔는데 이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뭐라냐면 최 집사님 아직 일이 안 끝났는데 정말 죄송한데 1시간 정도 기다려 주실 수 있나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기다리라는 그 장소에서 1시간을 그 자매님이 그 회사가 끝마치기를 기다리면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1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카페 문이 딱 열리면서 그 자매님이 들어오시는데 빛이 환하게 비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자매님이 저한테 딱 오셔서 그 자매님이 첫 마디가 한다는 소리가 뭐냐면 집사님 너무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지금 저녁 식사도 지금 시간도 지났는데 우리 좀 더운 여름이니까 우리 맥주에 노가리 하시면서 분명히 신실한 자매라 그랬는데 맥주에 웬 노가리냐. 그 외모는 제가 원하는 아름다운 자매였기는 했지만 그 자매는 그날부로 심하이를 하고 심하이 다 아시는군요. 저희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그날로 그 자매님은 이제 끝을 맺고 제가 사람이 너무 급하거나 고난이 오거나 닥쳐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러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파주에 있는 큰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그 기도원에 들어가서 제가 어떻게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아버지 제가 내려왔을 때 누군가 저에게 선보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소개시켜준다는 그 자매를 저의 아내로 무조건 알겠습니다. 그런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드리고 내려왔어요. 근데 제가 교회를 그 다음날 갔는데 누군가 저에게 최철규 집사 선바라고 하시는 분이 안 계셨어요. 근데 제가 기도원 들어가기 전 일주일 전에 저희 교회에 곽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었는데 이 전도사님이 지나가는 말로 최 집사님 선보시겠어요? 라고 했던 그 말이 떠올라서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그때 말씀하신 거 그거 유효합니까?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제가 그 친구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나서 그 자매를 한번 만나보라고 연락처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연락처를 딱 봤는데 그 자매의 조남과 그 연락처가 딱 써 있는데 이름을 보고선 이 자매를 만나고 싶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자매님의 조남이 뭐였냐면 도춘자. 저희 교회에 그 김춘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김춘자 권사님이 맨날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맨 앞줄에 앉으셔서 목사님이 설교를 막 하시면 목사님이 설교 시작과 동시에 수면 상태에 들어가세요. 그 목사님이 할렐루야 딱 하면 성도님들이 아멘 딱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멘 할렐루야 소리랑 아멘 소리에 놀래가지고 눈을 번쩍 뜨시는 그 김수장 권사님이 뒤늦게 한 템포 늦게 아멘 딱 하시는 게 이 김춘자 권사님이 오버랩이 되면서 괜히 이 춘자라는 이름들은 다 촌스럽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자매한테 연락을 했더니 역시 아줌마 목소리야. 짜증나.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자매를 딱 만났어요. 역시 제가 원하는 이상의 자매가 아니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실수하셨나 보다. 하나님이 무슨 저런 자매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부장 시장님이 비난되는 거예요. 선 잘 봤어. 그러니까 선을 봤는데요. 제가 원하는 이상의 자매도 아니고요. 촌스럽더라고요. 그랬더니 무슨 이름 가지고 그러냐. 그래서 한 번 더 만나봐라. 그래서 왜요? 남자자 관계는 최소한 3세판이야. 3번을 만나야 돼.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매한테 연락을 하니까 그 자매가 저한테 호감을 좀 가지고 있었던 자매였기 때문에 제가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매를 2번째 제가 만나 주러 갔어요. 내가 이 자매를 딱 만나서 얘기를 한참 하는데 이 자매가 하나님이 준비된 자매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전에는
자기 집안에서는 예수님을 첫 번째로 믿는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 누나들도 다 전도하고 우리들이 아버지 엄마들 다 전도하고 식구들을 다 이렇게 전도하고 있고, 나는 이렇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 얘기를 듣는데 괜히 이 여자가 어디서 많이 봤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완전히 얘기를 해보니까 완전 저희 생모인 거예요. 완전히 복음에 약간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자매가 욕심이 나면서 다시 이 자매랑 좀 잘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내가 이 자매한테 대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저랑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두 번째 만났을 때 무슨 책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낸 책을 하나 드릴게요. 내 차 트렁크에 내가 냈던 성인만화 책이 한 권 있었는데 그걸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 자매한테 줬거든. 근데 그거를 보신 이 자매님께서 이거 완전 쓰레기 아니야 얘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잖아요. 상황이 어렵거나 좀 난처하면 우리 지나가는 말로 기도해보자 이랬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을 피하려고. 그래서 기도해보자 그러는데 집에서 한참 그림 그리고 있는데 자꾸 그 기도해보자고 하는 그 자매님의 그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딱 두 번밖에 안 만났는데 그 자매님에 대한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그림을 그려도 그 자매님이 자꾸 생각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너무 괴로운 마음이 또 생기면 또 기도하러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파주에 있는 또 큰 기도원을 또 들어갔어요. 근데 여름인데 내가 아쉬운 것을 하나님한테 얘기하려고 에어컨 시원하게 나오는 데다가 겨자랑이를 대면서 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보름달이 덩그랗게 떠있던, 후라시 불빛이 없어도 앞이 잘 보이던 보름달이 덩그랗게 떠있던 여름 밤이었었어요. 밖에 나가서 산에 올라서 산기도 하자 그래서 산에를 한참 가는데 어떤 머리가 많이 벗겨지신 목사님인지 장로님이신지 저 앞에서 죄 없는 나무 하나 붙잡고서 얼랄랄랄랄 공땅 뭐 이런 식으로. 거기가 기도의 동산이 거기가 그 방언으로 막 하시는데 여기저기서 뭐 코카콜라, 펩시콜라 뭐 막 하시거든요. 막 못 알아듣는 말들 막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이 막 뽕따 이러시면서 막 처절하게 막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이 모습을 보니까 저도 도전이 되는 거예요. 저는 평생에 한 번도 저렇게 절박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소리를 진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이 너도 저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어떤 샘플 하나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막 고개를 흔들 때마다 달빛에 반사되는 뒤통수가 빛이 번쩍 나면서 야, 기도하는 사람은 빛이 난다더니 진짜 빛이 나는구나. 저 후광이 진짜 부럽다 그러면서 저분을 일단 따라하자 싶어가지고 나도 죄 없는 나무 하나 잡고 주여, 하나님이 주신 자매가 맞는데 내가 성인만화책 한 권을 주는 바람에 이를 다 그르쳤습니다. 그 자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전화벨이 삐리삐리삐리삐리 돌리. 그걸 탁 받아보니까 이제 그 도 자매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잘 해보려고 전화를 준 게 아니라 이제 그때 심하이를 하려고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끝내려고 전화를 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집사님 지금 시골이신가 봐요. 그래서 왜요? 옆에서 개구리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는데. 그래서 그 개구리 소리가 아니고 옆에 방언기도 하시는 소리입니다. 집사님 지금 어디세요? 기도원에 왔습니다. 기도원에 왜 가셨어요? 기도해 보자면서요. 근데 괜히 좀 서러우면 저 이런 게 좀 들리지 않습니까? 이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조금 들렸을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정적이 흐른 다음에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같아요. 저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됐는데 교회를 갔는데 그 부장님이 또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선 잘 봤어? 근데 네, 결혼하려고 합니다. 그 부장님이 확 놀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남자자 관계는 3번 만나고 전화한 것도 맞지만 최소한 남자 관계는 반년은 교제해봐야 돼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결혼하라고 했다가 나중에 그 책임 안 지려고 그거 조금 더 만나보라는 거죠. 주변에서 결혼을 좀 늦춰라, 너무 빠르다, 한 달은. 그래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제가 한 달 연기해서 제가 2달 만에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했어요. 저희 아내는 사역자입니다. 전도사예요. 전도사다 보니까 제가 나도 뽕따 하고 싶다고 내가 우리 아내한테 내가 그 방언을 뽕따라고 내가 이렇게 그 얘기를 항상 얘기를 했는데 나도 뽕따 좀 하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여보, 당신은 제자 교육을 한번 다시 받아야 될 것 같아. 나랑 성경 말씀 읽으면서 다시 공부하자. 그래서 저희 아내랑 저희 신혼 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3시간씩 성경을 읽었어요. 3시간씩 소리 내서 성경을 읽는데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저희 아내님께서 저를 복음주의로 다시 교육을 시켜주셨거든요. 기복주의의 잘못된 것들을 다 가지치기 해주시고 저희 아내가 꼴을 먹여주시는 곳으로 인도해서 아내님께서 저를 제자교육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주의 신학으로 이렇게 잘 녹아내게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항상 얘기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 교회 식구부터,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면 그때 저희 교회가 갑작스레 부흥이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 환자 부모님들이 많이 계셨었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야, 그 용환교회 어디냐? 진짜 기도만 했더니 낫더니 그 용환교회 어디냐?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갑자기 부흥이 됐었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 방언도 좀 많이 받고 그런 것들을 많이 쫓아서 그런 걸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를 했어요. 친구가 얘는 모태 불교고 얘를 잘 꼬셔가지고 제가 교회를 데려와서 이거 주일날만 가는 거는 가짜 예수쟁이일 확률이 높아. 진짜 예수님을 잘 드리려면 새벽 예배도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가 진짜 새벽 예배를 진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부흥의 기간이라 뜨겁게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옆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뽕따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삐져가지고 쟤는 모태불교인데도 뽕따를 하고 나는 30년이 넘도록 주님을 쫓아오고 이제 40살 되는데 하나님 서럽습니다. 누구는 저렇게 그걸 하고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그 얘기를 딱 하니까 우리 아내가 더 말씀 읽으라고 해서 말씀만 읽었어요. 근데 그걸 다 포기하고 나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아랄랄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책에 보게 되면 그걸 다 사모하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사모했는데 제가 그 말을 하고도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무슨 뜻으로 얘기를 했는지는. 그러면서 그렇게 시간을 갖고 있었었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항상 얘기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죽었다 살아난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 왜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저희 생모, 저희 어머니 병상 머리맡에는 항상 두 권의 책이 있었었는데 한 권은 성경책이었었고 한 권은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소설책이었었는데 저희 작은 형 목양실을 들어가는데 어머니 유품 철로역정이 딱 꽂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넣었다 뺐다 무한 반복하고 있으니까 철규야, 너 가져가거라. 그래가지고 저희 작은 형이 어머니 유품이라고 아주 소중하게 안직했던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속에는 저와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죄의 짐을 잔뜩 짊어지고 갈 바를 몰라서, 근데 그가 죄의 짐을 벗게 되자 그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이야기가 그 속에 쓰여져 있는데, 제가 옛날에는 돈이라는 종이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그림을 그렸다면 내가 우리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뚝뚝뚝 흘리는 그 책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만든 책 안에는 성경 구절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철력장에 보게 되면 몇 장 몇 절을 막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이 다독하는데 본문 찾는데 그 흐름이 약간 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만든 만화책에는 본문 말씀을 다 수록해냈기 때문에 만화책만 읽어도 그냥 매끄럽게 그 본문을 다 이해하면서 넓힐 수 있도록 그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때 당시 저희 선생님이 컨텐츠진흥원, 한국컨텐츠진흥원 회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저희 스승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이거 좀 콘텐츠 좀 봐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저희 선생님이 이거 할렐루야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입니다 그랬더니 야, 이거 특정 종교는 밀어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지원받게 하려면 이 특정 종교색을 좀 많이 줄여가지고 이렇게 가져와라. 그래서 저희 아내님한테 얘기를 했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이거 주인공 크리스천을 크리스탈로 좀 바꾸고 이 기독교적인 색채를 많이 없애면 이거를 좀 국고지원금을 받게끔 저기 말씀을 잘해주신다네 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한참 듣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보, 당신 제자교육 한 번 더 할래? 내가 당신한테 기도하라 그랬지? 기도해.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헌금송을 내는데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제가 아팠을 때 이거를 다 받아내고 했던 그것을 다 잊고 내가 지금은 몸이 건강해져 가지고 밥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원하면 어디도 갈 수 있고 그 건강이 지금 있다고 그 병상 가운데 누웠던 그 생각은 다 잊고 내가 하나님한테 저는 11조를 몇 천 원까지 계산해 가지고 정확하게 내는 사람인데
그 모습을 보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다 주신 하나님인데 내가 쪼잔하게 그걸 계산하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날 저녁 때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집을 뺐으면 좋겠어. 이 돈으로 철력정을 그렸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아멘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정리해서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집을 정리해서 경기도 광주 오포에 가서 철로역정을 한참 그리기 시작했어요. 철로역정을 한참 그리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독교적인 그림을 그리니까 복 주고 복 주셔서 저 축복되게 그림을 잘 그릴 거라고 난 생각했는데 오른손 검지가 퉁퉁 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른손 검지가 끊어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망스러워가지고 하나님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축구선수에게 오른쪽 발을 기부술 시키면 어떡합니까? 원망하니까 손가락 약지가 변형이 왔어요. 그러면서 찐액이 나왔는데 그 찐액이 염증이 그 뼈랑 유착이 되면서 뼈가 더 닭뼈처럼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제 손가락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림을 그리는데 더 어려운 환경으로 손을 이렇게 펼치면서 덜렁거리는 인대가 살짝 불떠 있는 손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 한 선을 그었어요. 옛날에는 내 자신이 잘났다고 해가지고 내 자신이 잘난 맛에 그림을 그렸다면 이제 내 손으로 작동이 되지 않으니까 한 선 한 선 그릴 때마다 주여 주여를 외치면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한 선 한 선 그릴 때마다 제가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다 늦 가을이었었는데 날씨가 좀 더웠었던 여름 늦 가을이었었습니다. 다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하나님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살던 나를 이렇게 거지로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철력정을 만드는 시간이 1년, 2년이 아니었었고 6년 동안의 긴 시간이었었고 내가 집에서 할 게 없다 보니까 철로역정을 지금까지 나와 있는 책이 한 35종이 됩니다. 그럼 그 책을 3번씩만 읽어도 100번을 넘게 읽게 돼요. 제가 100독을 넘게 읽고 나서야 제가 쓴 시나리오에 큰 오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었어요. 제가 시나리오를 철로역정 어떻게 썼냐면 우리 여름철 수련회 때 가보면 철로역정 해가지고 믿음의 방, 진실의 방, 마귀와 싸우는 방, 방방방 다 통과해서 우리 천성에 간다라고 하는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해서 천성에 간다라고 써놨던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뭐 성화도 많이 이루고 신앙의 레벨값도 많이 올라가겠지만 천국도 내가 잘해서 내 의로 천국에 간다라고 지필이 돼 있던 겁니다. 내가 처음에 몇 번만 읽어보고선 썼던 그 시나리오가 완전 인본주의로 해석된 철로역정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으면 시나리오를 다시 검증하고 다시 썼어야 되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시나리오가 완전히 잘못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독수리탁법으로 그것을 다 치고 나니까 올바른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남과 동시에 손이 온전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철로역정을 한참 다시 또 그리는데 엎친 데 덮친다고 그때 차가 시동이 안 걸리고 특세 기간이어가지고 이제 해가 바뀌면 매 해마다 초에 겨울에 특세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 아내는 강남에 있는 교회에 그 사역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 주일날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그 차가 망가지다 보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데 사람이 돈이 없고 너무 다급하면 그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제가 어떠한 행동을 했냐면 엔진 번넷에다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손을 대고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되 시동이 걸릴지어다. 그러니까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번 안수기도로 이 차를 살려내고 7번째는 얘가 완전히 퍼져가지고 이제 얘를 폐차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출퇴근길이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니까. 차로 가게 되면은 40분도 안 걸릴 거리인데 아내가 그 3시간을 걸어오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죽겠는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밥 먹을 쌀도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빈궁에 이제 처하기 시작을 했었고 제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새 차는 아니더라도 중고차 하나 주세요라고 내가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그 내가 매일 기쁘게라고 하는 그 CTX 방송 프로가 있는데 제가 그때 그 방송 프로에 출연하게 되었었고 그때 출연하게 됐던 계기가 뭐였냐면 그때 CTX에서 웹툰 공모전을 하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작은 나의 고백이라고 왜 예수님을 정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마을에 가가지고 예수님 만났다고 막 얘기하듯이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만난 것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다 보니까 제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라는 이 생각하에 작은 나의 고백이라고 하는 제 신앙 만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예전에 벌써 한 3년 전에 만들어졌던 건데 그걸 뒤늦게 10대에서 웹툰 공모전을 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웹툰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공모전에 제출을 했는데 그게 대상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받은 돈하고 그다음에 제가 뮤직비디오 한 편을 만들어달라고 해서 기독교 뮤직비디오를 만들어달라고 지금도 유튜브에서 그 사랑 검색해보면 제가 만화로 이렇게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 완전 풀 애니는 아니지만 셀 애니 개념으로. 그래서 그것을 의뢰하시는 곳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제가 차를 사러 갔는데 차를 가지고 왔는데 이 차가 침수된 차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침수된 차라고 다시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죄송하다 그러면서 차를 다시 물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여보 내가 기도하지 않고선 차를 사러 가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됐나 봐. 우리 차 사는 것도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차를 사러 갔는데 제가 앞전에 안수기도 했던 그 차가 379에 8604라는 차였었는데 제가 기도하고 갔더니 56뭐에 8604가 여기서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차다. 그래서 그 차를 이제 타고 다니게 됐었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항상 얘기했던 건 하나님, 제가 철로역정을 되게 바르게 이렇게 또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그때 2주 전에 여기 플랜카드에 나오는데 저기 신바울 목사님이라는 분 좀 여기 오셨었죠. 그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좀 약간 괴짜 같은 느낌 약간 들지 않으셨나요? 이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좀 얘기가 좀 됐다 싶으면 영적 기도부터 일단 시켜요. 그 다음은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래. 그래서 1년 뒤에 몇 달 뒤에 가보면 그분이 진짜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 계신다든지 신앙생활을 진짜 하고 계세요. 그래서 괴짜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작은 나의 고백이라는 만화를 지사님 거를 인터넷에 올라져 있는 걸 봤는데 이거를 전도용 만화책으로 냈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거 다 보라고 돼 있는 게 그게 많이 나갈까요? 전해주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집사님이 그 전도하신 그 내용들이 너무 귀한데 이거를 한번 전도용 책자로 한번 내보시죠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 목사님께서 시키는 대로 작은 나의 고백 전도용 책자를 냈는데 이게 한 달에 300권, 500권, 많이 팔릴 때는 10,000권, 20,000권씩 막 나가는 거예요. 현재 그 전도용 만화책이 현재까지는 13만 권이 전도용으로 지금 한국 교회에 계속 쓰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숨기고 은폐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았으면 기적 같은 일이 생기면 주변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인공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크리스천의 원래 본명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본명은 원래 무자비였어요. 근데 그 무자비였고 다른 번역에는 은혜 없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은혜 없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자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느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먼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삶으로 먼저 진정한 크리스찬의 삶을 보여줄 때 그들이 우리들의 삶을 보고 저 삶은 진짜다라고 따라올 수 있는 진정한 평택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제가 요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려고 해요. 제가 제 딸아이의 이름을 최의인이라고 지었어요. 왜 의인이라고 지었냐면 집사님도 그래요. 의인이라는 이름 너무 부담스럽다. 맨날 의롭게 살아야 되고. 근데 집사님 제가 그런 뜻으로 의인이라는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기억하라고 내가 의인이라고 지은 건데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또 이런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입니다. 그 앞전은 로마서 4장 5절이고 그 앞전을 로마서 5장 19절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의가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나같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끊지 못하는 이 죄들을 하나님께서 대신 나를 값없이 의롭다 하고 칭해 주시니 이 의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 딸아이의 일을 최의인으로 주었습니다. 내가 우리 의인한테 야 시험 공부하고 있어 집에서. 근데 우리 의인이가 일 보고 딱 들어왔더니 이불은 백두산을 만들어 놓고 뭐를 라면을 끓여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릇은 석가탑을 만들어 놓으면 내가 우리 의인한테 의인아! 이렇게 호통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집에 딱 왔는데 우리 의인이가 청소 싹 해놓고 자기 방에서 조용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 밥솥에서 밥솥이 칙칙폭폭 칙칙폭폭 막 이러고 있으면 내가 우리 딸이 너무 이뻐가지고 의인아 뭐 필요한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네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이 죄인아 하지 않고 우리들에게 언제나 의인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도 들리는 듯합니다. 자, 우리 뵙게 계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의를 덧입은 의인입니다. 우리들은 멸망의 도시에서 탈출한 자들을 순례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면 지금 멸망의 도시에서 머물러 있는 성도님들은 지금 다 안 계실 겁니다. 지금 다 순례의 길이 시작이 되었다면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 그때가 좋았지. 하고선 다시 멸망의 도시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들이 순례의 길을 떠났다면 우리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아버지 나라 본향만을 더 바라보는 우리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하다 보게 되면 그 기도가 바로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아서 정말 애간장 녹이고 나중에 다 포기했더니 뒤늦게 돼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 제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때와 그 시를 기다릴 뿐 우리는 묵묵히 그 순례길을 걷고 또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우리가 의지하고 천성까지 가야 될 때 바라볼 수 있는 지침서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천성에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방송시에서는 존 버년 박물관 그 사진이 있는데요.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국 베드포드에 가보게 되면 존 버년을 기리기 위한 박물관이 있는데 그 박물관 그 서고에는 세계 언어로 번역된 철로 역정이 그 수장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철로 역정을 만들어 놨을 때 다음 사진도 좀 보내주십시오. 그 수장고 안에는 맨 밑에 하단에 제가 그린 만화는 철로 역정이 저 수장고 맨 밑에 하단에 유리고 수장고 안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갈 바를 몰라서 예전에 방황할 때는 성인 만화를 그렸던 세상의 유의를 쫓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자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이야기를 그렸듯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매번 고난이 오고 매번 고통이 올 때마다 우리들은 저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치원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앞에 좀 그래도 좀 맞이가 좀 되고 싶어요. 아버지 요번은 이렇게 하시죠 라고 좀 멋있게 하고 싶은데 맨날 떼 부리고 승 떼 부리는 유치원 수준에 보다는 좀 더 성숙하고 싶은데 저는 아직도 그 유치원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맨날 하나님 앞에 애간장기도 주여 맨날 이런 거나 하고 있지만 언제 때가 되면 저의 목표는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좀 멋있는 장남이 좀 되고 싶은데 아직 장남이 되려면 아직 한참 많이 남았지만 순례의 길을 여러분들 맡겨진 자리에서 사람이 보건 보이지 않건 간에 또 걷고 걸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마지막 그 3번 마무리 영상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순례 여정 가운데 우리들이 좋은 것이 있으면 가까운 지인들에게